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삭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향년은 180세였는데 가장 긴 생애를 살았죠. 믿음의 조상 3인을 비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짧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강좌로 마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우물을 파는 바로 이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어떻게 또 계승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유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네.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물을 계속 파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지요. 아마 이 부분은 아동부 시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많이 접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용에는 아동부 때는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본문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어느 정도였는가? 12절에서 14절 내용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직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유목민이죠. 가축을 그렇게 사육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목민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저곳으로 풀밭이 있는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네, 익숙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초보 농사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초보 농사꾼이 그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전에 그 친구랑 같이 바닷가에 갔어요. 낚시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낚싯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친구는 낚시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먹이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막 굉장히 유식하고 유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잘 잡나 보다. 딱 들이웠는데요. 그 친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는 낚싯대를 들이우면 들이우는 대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슬슬 화가 났죠. 아마 아비멜렉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네. 다 올라온 고기가 그래도 뭐 값어치 있는 고기가 아니라 손바닥보다 작은 보고였어요. 다 보고. 네. 다 놔줬습니다. 아무튼 초보 농사꾼 이렇게 농사져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죠.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이 어디였어요? 지난 시간에 제목에도 나옵니다. 그랄 땅이었죠. 그랄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고 나서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수확을 얻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관할까요? 유관할까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결과 비록 전에는 막 이렇게 가뭄이 들고 막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막 이럴 정도로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급반전돼 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엄청난 수확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어떠했습니까? 예, 이삭을 시기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야 그냥 너 여기 머물러 막 선심 쓰듯이 그랬는데 막 농사가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기를 요청하죠. 네. 더 이상 너 여기서 지내지 마. 여기서 떠나. 1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성한즉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블레셋, 아비멜렉, 그죠? 어느 정도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땅에선 다 그렇죠. 100배의 수확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쓰라린 일이 발생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이동한 사건은 몇 번 발생했는가?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에요. 계속 뺐습니다. 15절, 20절, 21절, 22절,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랄에서 여기가 이제 출발지죠. 그랄 땅에 있는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로. 그다음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 에색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다음 신나라고 또 이름 붙였고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였고
아마 마지막에 가서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파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막혀 있었나 봐요. 아버지 때의 그 지명이 부엘세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또 파게 되죠. 자, 몇 번 이동했어요? 5번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그 남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너 생명줄을 끊어놓겠다 이런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뭐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없으면은 하루도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이 또 활용해야 되고 짐승도 또 길러야 되고 유목민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동물을 기르는 그런 일인데 우물을 막겠다는 것은 내가 너 목줄을 목을 조르겠다, 이 의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물의 이름들의 그 뜻이 있죠. 첫 번째로 다투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에색이라고 그랬다. 에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툼이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은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신나, 이건 적대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르호봇은 좋은 뜻입니다. 넓은 공간이다. 르호봇이라는 이름도,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선포된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의미가.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있죠? 네,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렇게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이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막 그렇게 빼앗고 또 뺏기고 또 파고 막 이렇게 5번씩이나 이랬는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맹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해하는 사람이 강해요? 해함을 받는 사람이 강해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누가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장차 누가 힘이 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 일행하고,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죠. 왜 일행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하고,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명이 길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직책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랄 땅이고요. 우물 판 장소들이 바로 이렇게 있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게부 지역에 있는 지명 부엘세바. 네게부는 그 지역 이름이고요. 부엘세바는 도시 이름이죠. 지명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랄 땅.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장면하고 일치하고요.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텔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텔은 언덕이란 뜻이고요.
부엘세바의 언덕 이런 뜻이겠죠. 텔 부엘세바. 저기 가면 과거에 여기가 상당히 그래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항공 촬영으로 찍은 사진이죠. 가까이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이 어떠한지, 이걸 파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광야를 돌아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로 간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이어온 우리의 여정.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 네게브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향한다. 히브리어로 7개의 우물이란 뜻의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도시 브엘세바.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 있는데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곳 우물들은 대부분 그 깊이가 깊다. 여기 브엘세바 우물이 70m거든요. 얼마나 깊은지 한번 도너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 6초 정도. 이야.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세바는 7개니까 7개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부엘셀바는 이제 물이 많고 또 우물이 많은 곳이라서 옛날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았던 그러한 곳이고, 또 이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우물을 받고 또 이삭 때도 우물을 받던 그러한 곳이 이제 부엘셀바입니다. 당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흙을 퍼올렸다고 하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사막에서 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눈에 선했다. 그리고 당시 큰 성읍이었던 이곳에는 기원전 10세기 전부터 사용됐던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이곳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고 또 귀했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이 황량한 사막에서도 그들을 지키셨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사계절 푸르른 이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또한 이곳 브엘세바에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온 엘리야가 그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로뎀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작은 그늘 아래에서 그를 먹이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셨다. 축복의 땅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했던 북쪽 지역뿐 아니라 이곳 브엘세바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황량한 사막 역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이곳의 우물이, 나무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네, 부엘세바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성경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곳,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피난 왔었던 곳,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지냈던 그런 유적이 바로 브엘세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브엘세바에 중동 지방에서 핵무기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 브엘세바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7개의 우물 그랬는데요. 그건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7개의 우물이라고 붙이기보다는 7의 우물, 7의 우물 이렇게 호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우물의 소유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 7 암양을 따로 세웠잖아요. 우물의 개수가 7개 있어서 7개의 우물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7개의 우물이 아니라고요.
암양 새끼를 7을 따로 세워서 맹세해서 소유권을 딴 그런 우물이기 때문에 7의 우물, 이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돌 떨어지는 소리 5, 6초 만에 들려왔다고 그랬잖아요. 70m랍니다. 이때에 그 무슨 중장비도 없이 그냥 막 삽으로 파서 종들이 70m까지 파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70m면 어마어마한 깊이죠.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서는요, 광야에서는요, 내가 여기 그 땅을 판다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무슨 뭐 그 수맥 탐지기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파일을 이렇게 드릴같이 뚫어가지고 이렇게 박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시대에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파는 족족 어때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이 파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계속 물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아비멜렉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 단락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뒤 단락과 다른 단락 사이에 관계를 주목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되죠. 자,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누가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왜 축복해 주셨어요? 야, 너 그랄 땅에 머물러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네,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그랄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구나. 가나안 땅 최남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브라함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팠는데 이거는 아주 생으로 새로 판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것을 메꾼 거를 다시 판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또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인가에 보면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게 중요해요. 아, 이게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죠. 자, 두 번째,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들 그 땅에서요, 때로는 우리한테 가뭄도 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기도 하고요, 좋은 시절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이 나한테 오히려 어려움을 끼치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옹지마라고. 그런 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성도가 잘 되잖아요.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맨 처음에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렇게 선대했습니다. 야, 여기 머물러라 그러고. 근데 잘 되니까 인지상정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 블레셋인가 아비멜렉도.
다니엘도 어땠어요? 다니엘도 이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대제국이었습니까? 이때. 그죠? 그 대제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되는 것인데, 잘 된 일인데, 근데 또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다 그런 거다. 이 땅에서의 모습. 자, 세 번째, 몇 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선 이삭의 태도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이거는 뭐 과거부터 뭐 아동반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다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요. 과거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다시 불렀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이 그랄 땅에 계속 머무르고 이곳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그대로 아들에게도 계승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의 모습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 아버지와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삭은 아버지가 갔던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아주 좋은 인품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 땅을 너에게 주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삭도 역시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이삭도 역시 붙들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브라함 공부할 때 패턴이 똑같았잖아요. 약속이 7번 주어졌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죠. 무슨 사건을 딱 경험하면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또 새로 주시는데 내용은 새롭지 않아.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심화시켜서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뭐 그 약속에서 떠나갔거나 다시 회복했거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7개의 약속이 주어진 그 중간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차원에서 이 사건들을 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이게 그 안에 의미가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우물의 이름, 이런 것들이 괜히 기록이 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브엘세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지명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암양 새끼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의 우물이에요. 우물이 7개 있는 게 아닙니다. 됐죠? 네. 그다음 네 번째, 부엘세바에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세 가지. 내가 널 복주겠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요소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땅, 자손,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죠.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이삭에게도 역시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때로는 전부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요. 야곱까지, 야곱 때까지.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삭의 생애의 관심의 초점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나 여기에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제가 그 단기 지나가면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남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렇게 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둘로 나눌 수 있죠? 성경 둘로 나눌 수 있죠? 뭐예요? 오래된 약속, 구약, 옛 언약. 히브리서 기자 표현대로 옛 언약 맞죠? 그 다음 또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신약, 구약, 신약.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두 개의 약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근데 이 약은 그 약이 아니고 이 약자는 뭘 의미합니까? 약속.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장 본질적으로 추출해서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 호칭 두 개가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왜 약속이 두 개씩이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성취의 과정을 담고 있다. 신약에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단어가 테스타멘트, 영어로 테스타멘트 그러거든요. 이건 계약적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적인 언약을. 그래서 이걸로 귀결이 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배우시는 동안에 여기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뭘 주고 있다?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먼저 산상보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온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왜 나왔다고요? 화목하려고, 화친을 청하려고 그렇게 왔다 그랬죠.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인생의 황혼기에 아브라함의 말년에. 근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이삭 이후에 뭐 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삭 이 말년에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축복은 뭘까요? 네? 100배의 수확? 아니죠. 우물 파면은 팠는 대로 계속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질적인 거고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물질보다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더 큰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 몸이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몸이.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나 미워하는 사람 있고 마음속에 누구 시기 질투하고 불화하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네. 있는 음식도 안 쳐다봐진다고요. 아무리 내가 뭐 풍요롭고 부유한 것 같아도 안 기쁘다고요. 참 불행하게 느낀다고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참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른 이웃하고 화목하고 이게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묻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냐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참 인생의 말년에 가가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나와 불화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또 양보하십시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시편 1편 3절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생애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삭 어땠어요? 형통했죠? 100배의 수확에 그냥 우물까지 그냥 파는 족족 다 나오고 원수하고도 또 화목하고 말이죠. 잠언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딱 이삭의 상황에 맞죠? 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네.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뭐 같이 생겼어요? 네. 샌드위치 빵 같이 생겼죠? 햄 같이 생겼다고요? 네. 26장 초반부에는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야, 너 그랄 땅 떠나지 마.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약속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샌드위치에 들어간 속이 있어요. 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랄 땅에 거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런 복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물을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걸 다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0계명의 1계명,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의 이 그랄 땅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둘을 다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삭에게 주신 그 두 번째 언약,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었죠. 그래서 26장 요 안에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두 번이나 이렇게 약속 주셨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딱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26장이 제일 맛있다.
이삭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만난 부분이다.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형통함 뒤에 새로운 시험이 오는 것을 감당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삭처럼 말이죠. 100배의 수확 이후에 우물 뺏기는 그 험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을 또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원수와 화목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죠? 나는 불의해 보이는 일을 당해도 다투지 않고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순종의 상급으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큰 복을 경험한 일이 있는가? 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